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2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요한일서 2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이고 또 그는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처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요한이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2장 12절서부터 요한은 성도의 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흉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은 지금 성도들을 그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세 단계로 분류하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이 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 사함을 받은 아주 신앙의 가장 기본 초보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이라고 표현된 자들은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넘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세 단계의 신앙에 있는 자들을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이기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성도가 마귀에 속한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 또 굳건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 마귀에 속한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로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자랑하면서 살던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 강한 척하며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언제나 넘어지기만 했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몸에 병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던 믿음은 어디다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을 지킨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거나 자기 자신의 삶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다 시험에 들고 그저 주저앉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모습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이 세상 분파에도 나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을 통해서 이 흉악한 자들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요한이 분명하게 알려준 이 말씀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친구되어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할 때 이 여인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성별적인 남자 여자의 이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된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모두 다 모여서 주여 삼창하면서 자신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 무엇보다 이 세상과 더불어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으로 앞에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과 벗이되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좋고 너무 멋지고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끝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AD 95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AD 95년경,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anti-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총칭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특징 지어서 말하는 표현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으로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세상에 계속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고 난 후에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힘과 권세로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성도분들 중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어떤 특정 지어진 한 인물만을 적그리스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 다음 이 말씀에 대한 오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은 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아들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도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오해하면서 너무나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멸망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그 멸망의 아들이 말세에, 미래에 나타날 어떤 한 인물로 오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언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많은 이단 교주들 말고도 여러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카톨릭의 교황들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미 이 땅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긴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가장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존재들은 바로 그 자신이 아니고 오로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 존재했던 그 모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과학의 힘으로 영생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문화, 정치, 미디어, 프로파간다,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가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요한일서로 돌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은 분명하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한때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언제나 교회를 가장 혼란하게 하고 말씀을 혼탁하게 만드는 자들은 다 기독교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교회 생리를 잘 알고 있고 교회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파고들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기독교가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의 승려 출신 되시는 분이 기독교 이단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있었던 가라지들은 때가 되면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몰라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짓으로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절대로 진리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깨달은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실상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자신들이 진리를 깨닫고 있고 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실체를 완전히 까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진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버지도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의 말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붙들라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러한 바른 복음을 듣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그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끌고 가르치고 계신데 또 누가 너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복음,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붙들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이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적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거짓 선생들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로 이 땅의 성도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참되고 바른 길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앞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의 검으로 마귀에 속한 이 흉악한 자들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